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누구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이해가 가셨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화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죠. 자,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16절 화 있을진저 이제 눈먼 인도자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자, 이렇게 오늘은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다 선언을 해주셨다면은 그들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유대교를 철저히 믿고 했다 할지라도 이방인하고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심판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니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방인과 동일하게 저주를 받은 자이고 심판을 받은 자이고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 주는 것이 아니다 기다. 자,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어느 정도예요? 백성들을 인도할 정도로 율법에는 서기관이면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고 필사를 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공회원들 중에 하나들이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세상에서 출세를 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화 있을진저. 왜 그래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뭐예요? 뭐를 왜 척을 하게 되나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잘 되는. 예, 결국은 척하는 것은 외식을 한다라는 것은 속하고 겉하고가 다르다 이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놓고도 하나님께 영광, 겉으로는 다 하나님이 말로는 해요. 근데 속은 뭐죠? 아니, 속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런 일을 했잖아요. 자기 유익 되놓게 해놓고 겉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외식을 한다고 그러죠. 외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면을 쓰는 것이죠. 자, 그렇죠. 본질이 없는 사람이 탈을 쓰고 행위를 겉모습으로 외식을 하는 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하겠죠. 자기가 손해 간다면 그런 위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득이 되니까 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위선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위선을 부리며. 내가 왜 이렇게 유대교를 믿고 열심히 예배를 다녔고 지금 다니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본질 때문에 그렇게 한 거나요?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본질은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위를 한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25절 서기관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이 뭐죠? 잔은 뭐고 대접은 뭘까요? 잔은 뭐요? 술을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이 잔이죠. 그러면 대접은요? 국대접도 있고 밥대접도 있고 그렇게 하여튼 인간을 유익을 위해서 담는 그릇의 용기를 보고 우리는 대접 그 다음에 잔이라고 그러죠.
근데 겉에만 그 안이, 그 잔 안에 속이 더러우면은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넣는다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먹겠어요? 못 먹어요? 자, 그러니까 겉은 아주 반질반질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행위는 아주 잘한다라는 얘기예요. 행위는 아주 번들번들하게 잘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겉은 그냥 화려하다라는 게, 열심은 남보다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한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열심히 드린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 본질이 되는 뭐는 버렸어? 뭐는 버렸어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어요. 자, 정의, 긍휼, 믿음이 뭘까요? 그들은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죠. 출애굽을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 백성하고 애굽 백성하고 유대인하고 차이는 뭘까요? 이방인하고 차이는 출애굽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자, 출애굽을 어떻게 시켰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아니,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아났죠. 장자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피값으로 그들은 산 것이죠. 심판해서 그들은 건져낸 것이죠.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란 얘기죠. 의롭다함을 받는 정의죠. 하나님은 의인을 만나줘요. 죄인은 심판해요. 그런데 죄인이 심판해서 건져내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값없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의롭다 해주고 대속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 정의란 말이죠. 애굽 백성은 그들은 심판하시고 장자는 심판하시고 너희들은 너도 죄인인데 죽어야 되고 애굽 백성이랑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너한테는 뭐가 있다? 어린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피가 있다는 얘기죠. 피를 유월절 바른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나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건져낸 것이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 그것은 뭐 때문에? 긍휼,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자비를 행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걸 보고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긍휼이 본질이네요. 그러면은 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들은 자기를 심판해서 건져낸, 이 세상에서 건져낸 그분을 지금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네요. 믿는 내용을 이제 안 해요. 내가 믿는 내용을 안 해요. 뭐를 믿고 사는지를 안 해요, 지금. 그 믿는 내용이 본질이죠. 대속과 의롭다함인 정의와 은혜인 긍휼을 아는 것이 본질이네요. 이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11조가 나오고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제사가 나오고 절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11조를 내는 것은 근체와 박하와 11조를 내는 것, 아주 겉으로는 철저히 열심히 지키는 것은 뭐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행위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본질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본질이 없이 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더 중한 본질이 없이 행위만 나온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원래 네 마음 안에 그 본질이 없이 나오면은 네 본성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기 욕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탐심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손해가는 짓은 안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으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열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안 나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이 유대인들이 덫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속이 지금 무엇이 지금 담겨 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어요? 자기 욕망과 탐심이 그들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의 본질이 없어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본질이 있음으로 감사함으로 인해서 더 철저히 할 수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는 모르죠. 예. 그래서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본질이 없는데 자기 본성으로 나오는 걸로 하니까 외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반복.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살이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열심히 지켜요. 열심히 해요. 근데 본성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없이 한다 이 말이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본질이라면 본질이 있이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본질 없이 나오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온 것뿐이죠. 그걸 보고 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으로 인해서 나를 이 세상에서 그 어린 양이 나를 건져내셨다.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산다면 그것이 더 감사로 행위가 나올 거죠. 감사로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분이 없네요. 그죠? 감사로 나왔으니까. 지분은 그분에게만 있지. 그분이 은혜밖에 없네요. 시기하고 질투가 없네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나 좀 안 알아주고 이제 척이 되는 것이죠. 사람한테 보이려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2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깨끗하다라는 얘기야. 그 끝에는 나무랄 것이 없어요. 기도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주 깨끗해 보여요. 겉으로는 아주 반질반질해요. 체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저 정도만 살면 가운데 토막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우상숭배가 쩔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성으로 한다 이 말이야. 탐욕이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탐심이죠. 이 탐심이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우상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한다라는 그게 결론은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듣고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는 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인정받느냐? 어떤 희한한 논리를 또 갖다 들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탐심을 더 자극을 해서 경쟁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너 그렇게 해서 복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인간의 자꾸 본성, 이 탐심을, 자기의 욕구를 자극을 시켜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죠. 왜?
외식이 더 나오라는 얘기. 그러니까 외식만 잘 나오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본질은 없어도 외식만 잘 나오면 이 사람 최고다는 얘기죠. 위선하면. 자, 이렇게 탐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탐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대.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자, 한번 펴보세요. 15장 18절 보세요. 예,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 네 마음이 탐심이 있느냐? 탐심으로 본성으로 아담의 본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행해 주신 뭐 출애굽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이거 뭐 이렇게 힘을 주세요. 19절 보세요. 19절 어떻게 들어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렇죠. 악한 생각이 뭐요? 살인, 많이, 도둑질. 그렇죠. 다 도둑질 안 했다고 하면서, 예, 그렇죠. 그래, 음란이죠. 자, 20절 보세요. 얘네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더럽게 하는 거다. 예.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코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뭐를? 손 씻는 거. 왜 니들 스승은, 니들 선생은 왜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요런 거를 철저히 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죠. 겉은 대접이나 접시는 컵은 아주 철저히, 잔이나 대접은 겉은 아주 깨끗하게 손도 씻고 이런 거는 아주 철저히 하는데 뭐가?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고? 나오는 거는? 그렇죠. 예. 그것이 막 나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이제, 자, 23장 26절 보세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요. 영적 눈이 닫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네요. 집사님,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문제야. 내 본성 탐심으로 나는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출애굽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느냐, 어떤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에서 너 나오느냐 얘기죠. 탐심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정의, 긍휼, 믿음 속에서 네가 나오느냐, 이게 입으로 나오느냐, 어떤 것이 나와?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 지금? 주님과 연합돼서 한 마음이 돼서 그분의 인격이, 그분이 나하고 합쳐져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이 합쳐져서 한 놈이 돼서 그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 네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아니면 네 원래 아담으로 태어난 본성 탐심 탐욕이 네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대접과 접시를 아무리 열심히 가서 30년을 봉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해야 깨끗해져요? 그럼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은혜로 줬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는 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씻은 거는 90% 해주고 나도 30%내 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주는 거는 맞아. 근데 내가 노력한 것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아니죠. 그렇게 자기 지분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예수가 구원 준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복 받고, 말은 은혜라 하면서도, 아니,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나 구원도 안 주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편 강도는 어떻게? 그건 생각 안 해. 우편 강도는 아니, 그러면, 안 했어. 그러면 애굽 백성, 은혜로 받았어. 애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구원하는데?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을 했길래 출애굽을 시켜줬어? 전혀 안 했지. 이게 따로따로지. 그건 그거고. 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하려고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가서 얼마나 했느냐, 이게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지분을 따져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 주고 복 받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구원 준다라는 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다 못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협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교회는 예수가 구원 준다고 해요. 말은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한다면 넌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일을 못 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 그러세요? 현실이에요. 은혜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없이면 아무 일도 못하네. 구원도 못하네 나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안 하면, 나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못해.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나 구원 못 시켜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외식을 하네요. 이런 자들이 외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겉을 깨끗하게 안 한다라는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외식하는 자야?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인간의 행위를 갖다 가미를 시키는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다요. 하나님이 다 구원 준대요.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해야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내 거를 플러스 시키는 것이죠. 네. 그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네요. 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잔과 대접은 종교의식에서 제사의식의 그릇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왜 그거를 닦아요? 왜 그렇게 행위가 나와요? 그 안에 먹는 음료가 너무 감사를 해서 그 내 몸을 닦는 것이 행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로. 그렇지. 왜요? 그것이 너무 보배니까. 그 그릇 안에 담는 예수님이 너무 보배니까 나를 그렇게 겉과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왜 행위가 나와야 돼요? 행위는 왜 나와요? 안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이 없는데 행위가 나오는 거는 위선이고 가짜지. 척이다 이 말이에요.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겉과 대접은 아주 반질반질, 행위는 반질반질하죠. 아주 정결케 깨끗하게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은 닦지를 않아요. 자기를 몰라요. 죄인인지를 몰라요. 탐심을 갖고 하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닦지를 않아요. 우리는 탐심인지를, 나는 죄인인지 심판인지를 알고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뭐요? 열심히만 하면 나는 탐심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잔과 대접은 겉은 행위와 행동으로 겉은 아주 깨끗하고 반질반질해요. 누구 이상 어디 빠질 사람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반질하죠. 거기에만 신경을 쓰네요. 자기가 안에 내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네. 우리는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본질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6절부터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먼저 뭐를 하래요? 아니야. 아닌 거. 먼저 안에 네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네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것이 깨끗한가 봐봐. 네 안에 탐심이 있느냐? 네 안에 방탕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본성이 네 안에 들어와 있냐? 네 마음 좀 한번 봐봐. 얻은 것이 있어?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니. 안 보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겉도 이건 자연이 따라가네. 안 깨끗하면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은혜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야. 탐심과 방탕만 나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을 시켜줬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그래서 죄로 씻음을 깨끗함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오는 행위도 이제 깨끗해지요. 이제 위선을 안 부리네요. 사람한테 보이려고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안이 깨끗해지면 겉은 자동으로 본질이 깨끗해지면 행위는 자동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요. 27절 보세요. 27절. 예. 화 있을진저. 여기는 이제 무덤으로 하는 것이죠.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여기는 하나를 더 붙였네요. 왜 회를 치래요? 왜 회를 치래요? 건지름을 하게 하려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한대요. 거기 보세요. 회칠한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장례를 했길래 그렇게 무덤에다가 회를 칠할까요? 그러면 그들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절기 때마다 모여서 성전에 가는 중에 시체나 무덤에 시체하고 이렇게 시체에 접촉을 하면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체를 멀리하라. 나는 깨끗한 분이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레위기나 이 시체를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그들의 무덤은 어떻게 죠? 이게 땅으로 매장을 한 것이 아니라 굴에다 예수님도 갖다 놓죠. 그러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진동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토구를 파서 거기다 갖다 시체를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냄새가 빠져나갈 때까지는 얼마나 거기가 예, 그렇죠. 언제까지? 뼈만 남을 때까지는 하여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혹시 지나가다가 거기에 그 냄새 맡고 거기를 지나가는 그 길에 시체하고 같이 접촉이 되네요. 그렇지. 맞게 되지 냄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체하고는 멀리 떨어져 가야 됩니다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회를 칠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시체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회를 칠한다 이 말이에요. 6월절이네. 절기 때는. 그러면 석회칠을 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내가 이거 부정하다 시체를 안 만졌다 이거를 예방을 하기 위한 방책이네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100%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저기는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하루살이를 거르는 식으로
하루 살이는 막 걸러내고. 이렇게 포도주 먹는데 걸러내는 식으로 그렇게 철저히 지켰다 이 말이야. 또 어떻게 근채와 박하는 박하와 해양 고구마를 10개를 피했어. 그러면 한 개는 11조야. 요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얘기를 지금 회칠한 무덤을 가서 거기는 접근을 안 한다. 형식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했지만 그 속은 본질이 없다 이 소리. 잔과 대접은 아주 깨끗해 보인다 이 말이야. 이렇게 철저히 지켜서 다 위선이고 가식이고 이제 조금 더 하는 말로 오늘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대. 니들은 무덤이랑 똑같대. 네 안에 뭐가 나오느냐? 썩은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썩은 것이 나오는데 나는 지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한테 니들은 마치 썩은 것만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이렇게 지켰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죠. 더러운 부패한 냄새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뼈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안장된 무덤과 그 주위의 땅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석회칠을 했다라는 얘기죠.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은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남이 알아차리지를 않아. 내 안에 탐심이고 욕망이 있는 걸 못 알아차려. 열심히만 하면은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네요.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척하는 그런 것이죠.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회를 발라놓은 식으로 나는 이렇게 철저히 부정한 것을 막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세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볼게요. 28절. 이와 같대. 누가 이와 같다. 똑같대. 이와 같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사람이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얘기죠. 이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서 옳게 보이려고 안에서는 외식과 불법, 안에서는 네 마음속 안에서는 불법, 외식 척하는 것, 겉으로는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 누가 아니고 내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런 날을 그분이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해주셔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겉으로만 자꾸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출애굽을 해주셔야 깨끗하게 되는 것이네요. 출애굽을 하면 당연히 그분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이와 동일하다요. 너희들도.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굴까요? 그게 누가 너희인가요? 나지요 바로. 너희는 것은 지금 지금 제자들하고 특히 제자들 12제자들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너희도 이런 존재야. 모든 인간들은 이런 존재야. 이런 얘기죠? 예, 똑같아요. 이런 존재야. 어떻게 하면 대접이나 반지르하고 깨끗하게 해서 누구한테 인정, 사람한테 인정받고 목사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최고다 저 정도는 돼야 돼. 그 맛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입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 15장에 더러운 거. 예, 살인. 그렇죠.
당신. 입에서 들어가는 거는 깨끗한 건데 나오는 것이 그렇다니. 도둑질 음란.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 더러운 뼈와 같은 시체와 같은 탐심과 정욕과 방탕이 내 안에 가득한 위선만 하고 가식만으로 살아갔던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나요?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셨나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나요?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겉만 깨끗하면 이 속도 깨끗해진 줄 알고 다 그렇죠. 뭔가 여겨 주셔야지. 그렇죠. 주셔야지.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은 겉만 열심히 하는 거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실 때 그때만이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 뼈만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내 안에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네. 탐심과 욕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체라는 그 존재를 알아야지.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위를 통해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목사한테 보이려고 이런데 위선적인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놓고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만 기도를 해놓고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 못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채우려고 했던 자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수 이용해서 내 생존에 필요한 거를 더 많이 얻어서 나 이 땅에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행복하게 하려고 기도했던 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랴. 이런 외식을 끊임없이 했던 자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썩어지는 것, 내 안에 뼈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영적인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배로운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6월절이에요. 아무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3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보세요. 신약 173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지금 12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대. 깨끗해지는 방법은 이 말씀을 들어올 때 그분이 내 죽었던 영과 이제 말씀이 들려지게 해서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과 정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썩은 부패한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런 죄인이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을 때 나 여기서 건져내는 것, 출애굽을 시켜주는 이 깨끗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뭘로? 말씀으로 들어오게.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와 눈이 열려지는 것.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분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보여요.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제 그분
안에 사는 거죠. 함께 연합이 된 것이죠.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그분하고 마음이 같아졌다라는 얘기죠. 이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나도 이제 다른 분들을 다른 행색 내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섬겨준 그 십자가를 나도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스로 네가 혼자 있을 때는 포도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를 못하지만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뭐예요? 연합이고 함께 사는 거네요. 이제 그분하고 함께 내 안에 사는 것이네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죠. 자, 이게 그분하고 함께라는 것이다. 그전에는 내 욕망으로 살았을 때는 내가 주인 돼서 단독으로 살았죠. 이제 그분하고 함께 사는 그 정신, 그 마음으로 네 안에 본질이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이것이 없다면 너는 화 있을진저 너는 회칠한 무덤으로 그렇게 교회를 앞으로도 더 다닐 거냐 하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늘 감사하며 속을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또 겉도 행위가 내 왜 나오는지를 본질이 있으니까 비본질이 왜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런 죄인들을 아무 공로 없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유대 백성들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어린 양 피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가는 이런 새로운 본성을, 새로운 마음을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